성소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약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다루었던 성소에 대해 알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우선 히브리서는 성소에서 행해졌던 구약 시대의 제사와 그 제사의 불완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약에서 자세히 설명했던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런데 이 성소는 온전한 성막이 아니고 단지 모형 즉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같은 것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개혁의 때까지만 효용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에서 보여주는 첫 장막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유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예물과 희생제물로는 마음속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고 이러한 제사는 다른 세상 만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바꿀 때까지만 소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절 성소에서 희생제물들의 피로 죄를 씻던 제사는 단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온 인류의 죄사함 제사를 위한 맛보기 샘플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성소에서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로 인류 전체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나라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어 첫 언약 율법으로 인한 죄를 속량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언약, 즉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 구약 시대의 성소, 즉 하늘나라의 성소 모형인 이 땅 위의 성소에서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 자신을 인류의 죄에 대한 희생제물로 삼아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도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서 공의의 하나님께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고 의롭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율법에 의거해 행하는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그림자이고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왜 당신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나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전 성경책의 결정체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라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시대의 성소에서는 매년 혹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매번 희생제물을 잡아 그 피로 죄값을 치르는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위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번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삼라만상 모든 것의 처음이자 끝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성소 이야기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극히 까다로운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즉사를 면치 못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가득합니다. 소나 양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기 무서웠던 성소에 머뭇거리지 않고 어깨를 쫙 펴고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가운데로 거침없는 길이 생겨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위 22절에 나오는 악한 양심이라는 단어는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정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guilty conscience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본다면 악한 양심보다는 죄책감이 좀 더 원문에 충실한 단어로 보입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개념은 마치 겸손함을 의미하는 듯하지만 실은 구더기보다 못한 인간이 감히 말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극도의 교만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사탄이 준 믿음이며 우리 인류의 마음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하나님과의 분리감으로 이어져 단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순수한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뿐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몸과 마음이 씻음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완성하였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뿌리 깊은 이 죄책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한 믿음을 통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넓은 길을 펼치사 버러지 같은 저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달려나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완벽한 은혜를 입고 회복 불가한 죄 없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